Cari fratelli e sorelle, buongiorno.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ggi mediteremo su San Giuseppe come padre di Gesù. 오늘 우리는 성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묵상하겠습니다. 마테오 복음사가와 루카 복음사가는 요셉을 예수님의 양부로 소개하고 있지 생물학적인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테오 복음은 이 부분에 관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족보에서는 누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신랑이라고 하면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카 복음사가는 아버지로 자처하는 분, 즉 양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Giuseppe occorre tener presente 요셉의 부성애를 era molto frequente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동방의 전통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입양 제도가 굳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dato dal Deuteronomio. 예를 보면 이스라엘의 신명기에 보면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Sposerà con uno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di lei il dovere di cognato. 시동생의 의무를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첫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죽은 아들은 죽은 형의 이름을 이어받아서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아들은 생물학적으로 시동생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은 법적으로 죽은 남편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권리와 유산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형사취수제 제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죽은 이를 기성하고 유산 상속을 해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식적인 아버지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 아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아버지이지만 사실은 그가 낳은 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름이라고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했고 이름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즉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창세기에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는데 하느님과 싸운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싸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권위를 자기가 지명한 그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그렇습니다.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요셉은 이미 마리아의 아들은 하느님께서 이름을 이미 지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이름은 참 아버지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천사가 설명한 대로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로부터 구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주 특별한 요셉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모성애와 부성애에 관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È molto importante pensare alla paternità. 현대 부성애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현대는 정말 드러난 각인된 고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은 고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화된 것 같습니다. 성 요셉의 모델이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참 아버지의 자리, 그래서 이러한 고아된 상태, 우리에게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도와주십사 청합시다.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가지고 그 아들을 보살핌으로써 아버지 어머니가 됩니다. 매번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삶의 책임을 가지고 보살필 때 어떤 의미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부성애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cogliere la vita attraverso 생명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것은 특별히 입양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매우 관대한 행위이고 정말 아름답고 멋진 행위입니다. 요셉은 이런 관계를 드러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차적인 관계나 혹은 뒤처진 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형태의 선택은 가장 높은 모성애와 부성애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자신들을 보살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부부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싶어 합니까? 하지만 그들은 생물학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들을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미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사랑을 나누어주고자 하는 사람들, 가정의 사랑이 결핍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양을 선택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위험을, 즉 입양하는데 위험을 감수하십시오. orfanaggio in certi diciamo, 현대 이러한 고아화에는 어떤 특정한 이기심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구 감소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 si vede che la gente non vuole avere figli, quindi 사람들이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명 이상은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한 명, per cani, due gatti, 둘 정도, 한 명 이상은 원치 않아요. 그런데 그 집에는 2마리 이상의 개와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스운 상황입니다. e la maternità. 이런 상황은 모성애와 부성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축소시킵니다. E così 인류성을 제거해버립니다. diviene più vecchia 그러면서 이 문명은 훨씬 더 늙은 문명이 되어버리고 perché si perde 인류성이 사라집니다. 이유는 la ricchezza della paternità e la maternità. 부성애와 모성애의 풍요함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주국이 고통당합니다. Diceva uno, 자식들이 없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조금은 농담조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담반 농담반이었는데 내가 퇴직하고 나서 과연 내 은퇴 자금, 내 음을 위한 세금을 누가 낼 것이냐? 자식들이 없는데 아이들이 없는데 누가 나를 보살펴 줄 것이냐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성령님께 청합니다. 저희들에게 은총을 주셔서 양심을 깨워 주시고 a questo, avere figli, la paternità 자식을 낳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모성애와 부성애로서 della vita di una persona. 한 사람의 삶을 풍요하게 해주십사 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성애, 영적인 모성애, 하느님께 축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결혼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낳으려고 생각해 주십시오. 생명을 낳으십시오. 바로 그들이 Prenderanno da te per il futuro. E anche 여러분들로부터 미래를 얻게 될 것이고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얻을 수 없다면 입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갖는다는 것, 생물학적이나 비생물학적인 자식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 부담을 안는 것이지만 자식이 없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위험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위험은 부성애와 모성애를 부정하는 것이 더 큰 위험입니다. 영적 부성애, 모성애를 부정하는 것, 이러한 한 여성으로서 모성애와 남성으로서 부성애를 부정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원칙이 결핍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요한 것을 생각해 주십시오. 또 저는 여러 정부에게 청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입양에 잘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시고 또 더욱 진지하게 이러한 입양을 위한 서류들을 간소화해 주셔서 정말 많은 어린아이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십시오. 가정을 갖고 싶다는 꿈을 실현시켜 주시고 사랑을 선사하고자 하는 많은 부부들의 희망을 충족시켜 주십시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의 체험을 들었습니다. 의사인데 전문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사인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입양을 하기로 했습니다. arrivato il momento, avevano offerto uno,
그리고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를 만나기 전에 야 이거 아프면 어떡하지? 건강이 좋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병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아이를 보자마자 그 아이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 아이를 만나러 들어가기 전에 내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면 나는 입양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 아이를 보자마자 저는 즉시 그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싶다는 열망입니다. 입양 속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입양 부모가 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이런 부성의 사랑의 관계에서 배척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아됨의 질병이 있다면 이런 느낌으로부터 성요셉께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아들을 지켜주시고 자식을 갖고자 하는 부부들의 희망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성 요셉 당신은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가정에 없는 많은 아이들 곁에 있어주시고 아빠와 엄마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켜주시며 자식을 얻지 못하는 부부들에게 은총을 주시고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더욱 큰 하느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 어떤 누구도 집이나 관계가 결핍되지 않고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하시며 이기심이 삶 앞에 폐쇄되지 않게 이기심으로 삶을 폐쇄시키지 않게 해주시며 사랑의 마음을 향해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